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설교는 1절에서 42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마을로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보내기 전에 꼭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10장의 전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갔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신발을 털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나옵니다. 그것은 적들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을 때에 끝까지 따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자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 때문에 불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왕의 메시지, 왕의 선포고 8장 9장은 왕의 권세를 행하는 일이고 오늘 10장에서는 왕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는 설교의 내용이 이 본문인데 여기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또 복음을 전할 때 지켜야 할 지침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런 것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여기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절에 가서는 갑자기 12사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가 12사도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데요. 굳이 왜 한 번은 제자라고 그랬다가 한 번은 사도라고 그러냐?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자가 뭐냐?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이고 사도라는 것은 그 스승의 임무를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갈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분이 가졌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사용하게 될 자들,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하필 12명만 이렇게 뽑았을까? 또 그 사람들의 인물의 됨됨이를 보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사실 이들을 보면 정말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격 급하지요, 실수 잘하지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한 야심가였죠. 빌립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마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세리였고 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데오라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 중에 한 명과 같이 마지막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냥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급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렇게 왜 이런 사람을 뽑았냐?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만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 있는 자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기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사족을 달았어요. 그는 예수를 판 자라는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누가, 요한도 이 12명을 소개할 때는 꼭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예수님을 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팔게 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사람까지도 뽑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가능성 때문입니다. 비록 허물도 많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완성된 사람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작은 가능성을 보고 뽑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이미 타락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악역으로 뽑았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이 유다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변화될 걸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3번이나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 그걸 선택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전체 예수님의 파송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언제든지 배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지금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지만 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셨고 나의 작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게 핵심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된 비운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천국의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에 더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뽑힐 때는 사실 인물로 보면 제일 낫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심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 상황에 보면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새 교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가룟 유다도 선택을 받은 거지요.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상당한 세상의 정치적 욕심이 굉장히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2년 3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어마어마한 실망이 온 거예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구나. 그 실망이 와가지고 결국은 그가 딴 마음을 먹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비극적인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또 결국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룟 유다처럼 실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망한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사람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나의 현실 때문에, 현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이 가룟 유다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로 세워지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나 태도가 삐딱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작은 게 훨씬 낫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은 사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그걸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고 많은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작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의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왜 무너지냐 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져요.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돈으로 팔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속수무책으로 주저앉는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구약에도 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질 뻔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입니다. 그는 남모를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을 앓고 있었을 때에 이 희소식이 들려오지요.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다. 실제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가 와서 선물을 받고 직접 손으로 그 나병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1번 씻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열받아가지고 가자,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지, 그 열받은 마음으로 갚으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병으로 죽었겠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끌어나가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계속 갈등과 고민과 실망과 좌절감이 무너지는 것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 생각을 부셔버린다고 그렇게 해야 무너집니다.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내 생각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자기 생각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 결심할 건 이겁니다. 신앙의 태도를 바꾸자. 신앙의 태도를 바꾸자. 그러기에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개가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자꾸만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엿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